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기도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남기신 기도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어제 세 번째까지 봤지요. 네 번째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잘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구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게 등지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치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뜬 구름 위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역시 진짜 신앙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수도원 운동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유니폼을 입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몰아가는 주범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공상을 추구하거나 세상과는 동떨어진 별천지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비유하셨던 말씀들 모두 쭉 읽어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는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행동에 옮기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듯 그렇게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주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제 또 살게 될 텐데 이 하루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살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저 계절의 변화, 봄이 오는구나, 봄비가 내리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하루도 복되게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5번째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물론이고 이제 장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부터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냄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인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훈련도 시켜주셨고 실전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언 3년입니다. 이렇게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이 친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보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을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보냄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냄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 내게도 그 구원의 사실이 증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는 여기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죠. 이번 주일에도 제가 그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육관 지하에 우리 집사님 그 사업장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지금 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 절반은 도망가요. 한 절반만 남아요. 남은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절반 정도 되신 분들이 나가가지고 한참 예배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와요. 하여튼 뭐 서로 그렇게 약속은 돼 있는 것 같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보니까 예배 자리에 없어도 이제 얼굴을 자꾸 익혀가잖아요. 제가 드나들면서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담배를 피고 있어도 제가 인사하고 딴전을 피고 있어도 인사하고 열심히 인사합니다. 열심히 인사해서 아무튼 그분들에게 이제 만나면 이제는 웃으면서 인사하는 정도는 됐어요. 이제 조금 더 갈 거예요. 조금 더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가면 그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들을 주실 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좀 좋지 않은 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아지는데 신앙생활이 이제 5년, 10년, 20년쯤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주변에는 맨 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없기는. 이 동네 나가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변에 내 옆에 내가 관계 있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생각해서 그렇지 조금만 시선을 넓히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주를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슴일진데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 또 누구에게든 가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 6번째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기 목숨이라고 해서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셀콕이라는 지역에서 이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 한마디로 이 파리를 날리는 부흥회였어요. 사람들도 몇 명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심한 사람도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은혜롭지 못한 부흥회였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마지막 날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대뜸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 시간에 헌신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녀는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그 후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쓰임받던 어느 날 유명한 사건이죠. 정글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고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구출이 되었는데 그때 그가 남긴 말, 놀랍게도 나는 평안했다.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그의 고백, 인간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 그것은 리빙스턴 자신이 바로 그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부득불 이 세상을 떠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사로 인한 것이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14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2절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71조 17장 잠깐 책갈피 해놓으시고 14장으로 가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주님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맺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을 향해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은총입니다. 저 천국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하실 것을 확고부동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풍자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천국과 지옥을 쉽게 생각하거나 재미삼아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천국에도 전화가 있고 지옥에도 전화가 있어가지고 좌석 예약이 가능하다. 이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 요즘 예약 시대죠. 음식점도 예약하고 가고 어디 갈 때도 여러분이 병원도 예약 진료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신 성도들에게만, 다른 분들에겐 가르쳐 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면 돼. 안 온 사람들 말고 온 사람들만 배우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정신 잘 차리고 들어보세요. 천국의 전화번호는 뭐냐? 66국에 3927이래요. 지옥의 전화번호는 뭐냐? 11국에 1111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의 권수가 몇이에요? 39권. 신약 성경의 권수가 27권. 합하면 66이잖아요. 천국의 국번이 66국에 3927이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옥의 전화번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고다. 이게 인류의식, 교만방자. 하여튼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때로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걸요. 봐줄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참 꼴불견인지 몰라요. 꼴불견. 자기의 지금 놓여있는 위치도 모르고. 이건 도대체 아나무인이라는 게 그렇게 참 추잡스러운 모습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괜히 싫어. 교만한 게 그냥 싫어. 나 이유 없이 싫어. 이게 아니고 교만하면은 아주 보기 참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소위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조금만 좀 내가 내세울 게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참 봐주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인내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 인내가 없으면 정말 봐주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계속되기 때문에 119에 1111이다 이거야. 나밖에 묻는 거야, 나밖에. 그러니까 지옥의 번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천국의 번호보다 지옥의 전화번호가 훨씬 외우기가 쉬워요. 훨씬 외우기 쉬워요. 그렇죠? 따라서 지옥의 좌석 예약자들이 천국의 좌석 예약자들보다 더 많다는 게 최신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천국 좌석을 예약하려면 왜 어렵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옥 좌석은 예약할 필요가 없어. 맨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이러고 다니면 되니까 예약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아주 분명합니다. 천국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모두는 천국의 좌석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고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는 천국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도 갖고 있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찬송가 438장의 작사가는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에 오늘 우리 그 찬송 부를 거거든요. 1절만 읽어드리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귀한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이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은 험하지만 그래도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